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굳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요, 땅인 나를 하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나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와 역사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땅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신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다윗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어떤 이삭의 역사,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봤을 때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보는 것을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의 씨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떤 인물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라는 것이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막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좀 막연해질까요? 뭔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리는 삶은요, 신앙생활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고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무엇이냐면 관역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막연해지는 것이죠. 진리를 경험하는 자만 그 진리와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넘겨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말하고 그 같은 삶을 살아내고 같은 삶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입맞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 같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분명히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요,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요, 이 다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죠. 한 말씀도 빠짐없이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룩에 이르고자 하는 씨름을 합니까? 내가 어떤 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엇이 들어오죠?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만 볼 때 너무 큰 오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혹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눈이 실족하면 내 눈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내 팔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팔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키죠? 재밌지 않습니까? 다 지키려면 저처럼 이렇게 눈을 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다 지킬 수 있는, 거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 치고 정상적인 사지를 가지고 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간사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분량은요,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자가 되죠. 그리고서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야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육체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오른 눈을 빼고 오른팔을 자른다,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계신 그분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옳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모양으로 내가 와서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그 눈을 완전히 할례받게 할 것이다. 완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뭐냐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이루어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한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 PPT로 보여드린 것처럼 짐을 맡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됩니까? 맡겨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맡겨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내 안에 지키고 사수하고 주신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는요, 왜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거룩하다 하시냐면요, 우리가 말씀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지켜지지 못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에 들으면 또
또 처음 듣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들다, 낳다, 되어지게 하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맡겨진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행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말씀은 그들의 진리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낳게 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리로 낳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였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행하라가요 구약의 아까 아사라는 그 행함이랑 신약의 포이에오라고 번역되어 있는 행함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뜻으로 보면요 만들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함이 아니고요 어떤 행함이냐면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그 행함이죠. 그 행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행하여 주신 것을 누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것이죠. 그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누가 받는 것이죠? 내가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모든 행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 안에 이루어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싹 빼버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여기서 가장 주된 쟁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보잖아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면 우리가 뭐가 돼요? 행하여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이지만 3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죠?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벗김 당하시고 때려서 거의 죽은 거 누가 버렸습니까? 우리가 버렸죠. 진리에 버렸죠. 그분이 예수.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이웃으로 오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리고성을 허무시고 구약에 맡겨놓으셨던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려고 그분이 다 행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잘 알면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이웃이 행한 것을
그래서 내가 뭐가 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영접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영접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물은 무엇이? 말씀과 진리죠. 너에게 말씀과 진리가 있니?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수 진리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 폭포수같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신랑으로 그와 영원히 장가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 물을 구하시는 내 이웃으로 오신 그분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지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 예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잘 받아야지 나 또한 지켜 행하는 자, 곧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받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는 그들의 양식이 무엇이었죠? 만나와 물이었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그들에게 먹고 마실 양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먹고 마시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날 광야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먹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으로 그 만나가 먹여지는 것이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와 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이 비유로 하신 모든 것, 그분이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신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것이 오늘날 나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광야 가서 헤매면 안 돼요. 내가 행하겠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광야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있으며 예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먹었을 때 우리가 거꾸로 딱 구약을 보면은 무엇이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진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구약에서는 나는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볼까? 내 이름 다윗으로 지어놓고 막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너의 이루어짐으로 보라라는 것이죠. 그 진리로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요 제가 한번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솔로몬 성전 보면 안이 어마어마한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광야의 성막도요 다 뭐냐면은 금으로 다 모든 기명들을 쌓았어요. 솔로몬 성전 보면 막 벽도 다 금칠을 다 해놨죠. 그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을 보는 사람을요 어때요? 뭐가 많죠? 금이 많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부자라고 해요. 율법의 부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냐면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무너진 자들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로 다 받아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구약의 말씀은
너희는 쓴물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내 안에 쓴물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진리와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 그분이 행하심으로 행하여진 이루어져진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여정을 가는 건너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오늘 정말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명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심령입니다. 뭘 막 다루처럼 예배를 해요? 깨어있는 심령 아니에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오지 않으면요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광야의 여정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하셨네요. 산산수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말씀하셨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뭐가 나옵니까? 특별한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어떤 상태냐면 그냥 구약의 쓴물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어떤 상태냐면 이거 오늘 제가 정확히 정의를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확 오시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눌 것인데요. 혼돈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자주 나눴지만 형태가 없고 헛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 틀이 없는 상태를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는 무엇이냐면 텅 비어있는 것,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죠. 틀 안에 어떠한 내용이 없는 상태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 하나님이 땅을 보고 계신 관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땅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혼. 그 하늘의 궁창으로 있는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딱 들여다보시니까 어떤 상태예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 그 앞에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열방을 보시는데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이게 토우거든요. 아무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존재가 없음인 것이. 근데 여기서 열방이라고 돼 있죠. 열방.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열방, 방언들 뭐 이런 뜻인데 원어로 보면요, 뭐냐면은 이방 나라입니다. 열방, 이방 나라. 그러니까 약속 밖에 있는 자.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열방이요, 동물들의 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 되지 못하고 무엇이죠? 무리로 있는 모습. 무리로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이죠. 또 메뚜기들이 막 나는 애굽에 뭐가 나왔어요? 메뚜기. 신약성경에 보면요, 깊은 수월 지옥 구덩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황충이 원어로는 메뚜기죠. 메뚜기. 그러니까 거짓 증거, 거짓 말들, 다 메뚜기 같은 것들이죠. 메뚜기 때예요. 그리고 이교도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이방적으로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의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바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바깥에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루심,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희는 티끌이구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문제. 우리 마음은 무엇을 두기 위해서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머리로 계실 그분이 되게 그 처소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안고 살아갑니까? 물음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깊은 흑암이지.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물로 메꿔요, 술로도 메꾸고 돈으로도 메꾸고 온갖 향락으로 메꾸면서 빈 공간 한번 채워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메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약속 밖에 없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채워야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정확하게 알아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그 복된 신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건 나의 원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내가 육체로만 있을 때는요, 내가 이 어둠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무엇으로 어둠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둠을 나름대로 생각할 때요, 아, 나는 참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하다. 나는 앞으로 겉으로 요즘은 속으로 딱 생각할 때가 참 많아. 나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할 때가 많아. 그런 것들 우리가 자꾸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모든 그냥 모습들인 것이지, 성경은 그냥 그거 내가 어디 가서 막 밤에 뭐 춤추고 놀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 그것을 사실 어둠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만 안 하면 그거 안 해도 힘들어요. 한번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지. 못 메꿔요. 하나님 주신 거 안 채우면 못 메꿔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입으로 깨끗한 말 조심하고 뭔가 뭐 음주하고 안 하고 막 나를 아무리 단속해도요, 공허함을 못 메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사실은 무엇으로 어둠인지 육체에 속한 자들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겠습니까? 빛이 비춰진 자들만 아는 거죠. 무엇으로 어두웠구나 내가. 오늘 정확히 내가 무엇으로 어두웠던 상태인지를 함께 나눌 것이에요. 그거 알면 해결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서 흑암이라는 의미는 어두움,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밤, 사. 내 삶에 힘든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더 있는데 제가 다 못 적었어요. 이 칸. 내 상태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어두움.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성막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의 관점으로는요, 배가 어디에 떠오르죠?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물 아래, 그 물 아래는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방적인 모든 것들이죠. 그 안에 깊은 그것이 그 심연, 그것을 태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그 깊은 바닷속 깊은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 성경에서. 왜? 내가 성전으로 떠오르지 못하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심연의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를? 어둠, 불행, 파멸의 상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옆에 파란색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기품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요, 몹시 떠들썩하게 하다, 격동시키다, 파괴하다, 시끄럽게 하다, 어지럽히다, 동요하게 하다, 괴롭히다, 초조하게 하다, 격동시키다, 떠들다, 이런 의미예요. 이 흑암 깊은 것이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에서 왔냐면요, 말에서 왔습니다.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를 격동시키는 말들에서 온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이 없는 땅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펴놓고 계시죠?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라. 누가 수월에 빠진대요? 떠드는 많은 무리들. 떠드는 많은 무리들이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어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경에서 떠든다, 시끄럽게 하다, 이런 건 다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의 말이 없이 뭐만 하는 것이에요? 계속 육체의 것만 쏟아내는 것, 율법의 말들만 쏟아내는 것, 땅의 말들만 나를 격동시키고 혼란시키고, 그 흑암의 말들 어디서 나와요? 스올에서. 메뚜기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스올에서. 거기서 모두 나오는 개구리들도 나와요. 개구리들은 중언부언이죠.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은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그냥 내뱉는 거지. 뭐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이 생각나는 대로. 진리가 없죠. 다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시끄러운 것들이죠. 성경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요, 선하고 악하고, 이게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배웠죠.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진리로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자예요? 선한 자. 하나님이 주신 걸 끝까지 뻗팅기고 땅의 것으로 바꿔서 받는 자가 악한, 그러니까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율법의 말로 있는 것만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판받는 것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로요, 내가 어두움과 흑암의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없어서요? 진리의 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도 결국엔 무엇이 흩어지는 사건입니까? 말이 흩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한번 본문 가보시겠습니다. 본문 가보시면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은 말씀과 진리죠.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우리가요, 어떤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도요, 딱 뭘로 분별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하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깨끗한 물로 있는 와중에 왜 바로의 술사들도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죠. 성령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메꿔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 곧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 되셔서 무엇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 그 모든 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떠들었고 시끄럽고 떠들고 시끄럽고 온갖 선동하는 내 심령의 그 흑암 깊은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죠? 바다 깊은 곳 심연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 뭐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진리의 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 흑암과 혼돈과 깊은 위에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어디요?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라사대, 이르시되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라사대가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원문으로 보니까 그냥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르 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 성경의 구약에서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아마르와 다바르. 기억하시나요? 이건 기억하시라고 제가 준비합니다. 아마르와 다바르. 아마르는 무엇이냐면 오늘 진리, 씨, 언약, 약속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다바르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과 씨와 내용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요, 보이는 것으로 말해줄 때 다바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바리는 소리, 어떤 문자 이런 것이죠. 근데 다바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됩니까? 아마르, 진리의 말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처음에 선포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마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그것이 빛일까요? 빛.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창세기의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우리 시편 18편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밝히실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곧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무엇으로 내 안에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가라사대 하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허함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가라사대의 말씀이 곧 뭐예요? 빛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빛.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곧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흑암과 그러니까 땅의 말로 있는 내 안에 하늘의 말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지켜 행하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다 이루신다. 무엇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는 것이 오늘 내 심령에 무엇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가라사대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창조가 근데 왜 그 말씀을 빛이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 그것은 뭐냐면 땅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말은 다 어떤 말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의 말들은 다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하죠. 어둠, 밤, 어두움 그런 의미죠. 그럼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이 빛이라는 것은 이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 받아서 온 하늘에 속한 말이야. 이게 이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 아마리의 말, 진리의 말, 모든 구약에 행하여 가르쳐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그 모든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이루심의 말, 진리의 말, 하늘에 속한 말이다 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말이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빛이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빛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 다른 빛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이 내 율법의 심령, 땅의 말로 깊은 그래서 나를 무엇이 건져 올려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심연에서 물 위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요 절대 공허함과 흑암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말을 무엇으로 주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어디 안으로 던지세요? 내 안에 던지시는 것이. 그것이 오늘 창세기의 빛의 증거입니다. 빛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얻었는지 몰랐잖아요. 오늘 안 게 뭐예요? 진리의 말이 없어서 얻었구나. 말이 땅의 말로만 있어서 얻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안 그러면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애매한 것만 해요.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하죠.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비춰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내 안이 쓴물로 있으면 절대 빛은 비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말씀이 비춰졌죠. 다섯째 날은 무엇합니까? 또 빛을 말씀하시죠. 어둠이었던 내가 다섯째 날에 이제 빛은 내 밖에서 막 비춰졌어요. 첫째 날에 이제 내가 완전히 뭐가 되는 것이 다섯째 날에 나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 그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내 몸 밖으로. 내 안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다섯째 날 나 자체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발광체, 하늘의 별과 같은 진짜 빛이 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원래 나 자체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어둠으로 살았잖아요. 흑암, 그게 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말씀은 나를 진짜 빛 되게 하는 말씀.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두움의 모양이 뭔지 몰랐어요. 이전에 내가 무엇을 어두운 자인지. 근데 예수의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뭐가 드러나요? 비진리의 말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모든 거짓말로 이루어진 나,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흑암 깊은 곳에 살고 있던 내 어둠들이 드러나고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이 비춰지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오만 것들 다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는 그 자리만 안 나와요. 그것만 빼고 다 하는 것이요. 왜요? 내 안에 다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모두 얻었던 것, 어두운 말들이요. 그 말들로 완전 선동당에 있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요. 말씀이 임하면 싹 드러나요. 그냥 좋은 도덕적인 말씀은 절대 안 드러나요. 내 안에 숨겨놓은 것. 그냥 그게 난 줄 알고 착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죠. 말씀이 임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모이는 자들이 빛으로 오는 자들. 그 진리의 빛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기를 담그는 자. 그들이 뭐냐면 빛으로 오는 자.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빛과 어두움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것을 내 안에서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자세히 나눴거든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제가 창세기 말씀과 팔복을요 계속 이어서 말할 거죠.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진리의 빛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 절대 내가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아직도 내 육체의 무엇으론가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아직 뭐냐면은 신앙의 그 발이 잘 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내 힘과 능력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네.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씩 이렇게 뒤져봐요. 말씀. 진짜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뭐예요? 그냥 내가 살던 그 삶을 살아내요. 말씀이 또 막 선포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럼 다음에 와서 또 뒤져봐요. 이렇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뒤져보는 게 중요하죠.
뒤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뒤도 봐야 되죠. 진짜요? 나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가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었네. 정말 나를 조성하시는 내 모든 걸 베끼는 진짜 유일한 생명과 진리요. 어디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나를 담그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그 약속과 말씀의 본질 자체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신의 말씀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내가 성령의 운행하신 그 진리의 말이 넘겨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말씀, 우리가 말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하늘의 말이죠. 그 말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곧 그 성령으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 진리의 영으로는 영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육체는 무엇입니까? 땅의 양식으로 살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육에 속했던 자가 영에 속했던 자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가 그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심령이 마음의 빛이 비춰진 심령이고 그런 자가 가장 팔복의 처음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선포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냐면 씨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는 말씀으로 보면 그 어떤 말씀이에요? 어둠이요 그 자체. 내가 아무리 나는 창조를 믿어 100번 1000번 고백해도요 그건 어둠의 말씀. 뭐가 빛의 말씀이 됩니까?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이 될 때 그는 빛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가라사대 말씀이 그렇게 우리 나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창조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일은 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해를 비추시는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빛과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아들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떠한 아들이 된다고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는 나로 하여금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말씀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진리의 말을 가진 자들은 그 말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냐면 빛이다라는 것이고요. 빛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그분의 낳아진 아들이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 그렇죠? 그 빛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가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 어떤 말? 빛의 말씀, 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 첫째 날, 둘째 날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빛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사순의 팔복 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이제 빛이다. 어떤 자가 빛입니까?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것으로 약속을 받아내는 자들, 그 진리로 나아진 자들, 그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고 진리로 나아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요.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너 이거 이런 정도의 썩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 내가 그 일 때문에 괴로운 와중에 있습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빛 되게 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나를 빛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미암는 그 가라사대의 빛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와야지만요 어둠은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우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한 번씩 뒤덮만 보지 마시고 정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담임 목사를 잠 못 자고 괴롭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살고 봐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이 곧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쓴물의 말들이 다 바뀌길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말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말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말이라는 것은 독생자는 뭐죠? 하나만 있어요. 왜 시끄럽게 떠듭니까? 이것저것 많으니까 시끄럽다라는 것이. 이것저것 너무 내 안에 말들이 섞여 있으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선동하는 말들이라는 것이. 독생자는요 모노게네스라는 것 하나만 가진 자,
진리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만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쓴물로 있는 모든 말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영원한 빛이시오니 주님,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